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해 봤습니다. 신약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우리 성경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이며 사도 중에 하나인 또 야고보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예요. 물론 이 아버지가 다른 형제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셨고, 이제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잉태를 해서 낳은 아들이겠죠. 그래서 본서는 이와 같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 당시 초대교회는 스데반이라는 그 형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많은 그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순교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 굉장히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예루살렘에 굉장히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이 심한 박해를 피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 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하고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거요. 그 로마가 지배했던 각국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12지파가 다 흩어져서 살던 그런 시대에 지금 이 야고보가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게 하기 위해서 심한 박해로 인한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라는 그런 그 격려를 해주는 그런 뜻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당시는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그 이전에 이미 그 소아시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곳곳에 그 다음에 이 흩어져서 살던 본래부터 유대인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유대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을 때 그 한 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나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3,000명씩 막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 당시에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꼭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만은 아니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절기가 있을 때 전부 다 모여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 주로 본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인데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하며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여기 야고보는 아까 예수님의 형제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의 형제인데 어렸을 때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자랐겠죠. 형이라고 그러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죠? 그 육신의 형제였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전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나중에 와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야고보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야고보는 자기 형이었던 그 예수님을 뭐처럼 봤냐면 하나님과 어느 분과 동격이냐, 하나님과 동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동격으로 보는 거죠. 그죠? 동격으로 봤다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야고보가 변화가 된 거죠. 근데 육신의 형제에서 그냥 형하던 그런 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제 자란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생각은 당시의 생각으로는,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버지나 아들이나 동격이잖아. 사람이 같은 인격이잖아. 신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반발해서 예수님까지 죽이는 결과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동격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개종을 했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되었고,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사람은 교회의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기둥 역할을 했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위치를 종이라고까지, 그죠? 여기 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죠? 자기를 그만큼 낮춘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높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굉장히 낮아진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들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시험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역설적인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 그거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 게 성경에 많잖아요. 고난 중에 영광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받기 싫어하는데, 고난은 다 피하려고 하는데,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 속의 영광, 이 주제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시험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 그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기뻐하니까 시험이 오면 무조건 다 기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험에 빠졌을 때 이 시험을 잘 견디고 난 이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유익이 오는데, 그 시험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겨난 그 이후에 오는 유익이 굉장히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왔을 때는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한다고 그래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그 헬라어의 시험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외부적인 박해로 오는 시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외부적인 박해가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외부적인 박해로 오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 내부 속에서 육신적인 생각, 그다음에 정욕이 떠올라 가지고 내부적인 죄의 유혹이라는 그 두 가지 의미의 시험이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시험인가요? 아니면 외부적으로 오는 시험인가요? 외부적인 시험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로 인한 시험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강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첫 번째 오는 시험,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 어떤 이런 시험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검사한다, 또 연단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검사는 어떤 검사냐? 외부적인 시험이 딱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시험을 통해서 뭘 보냐 하면, 이 사람이 과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시련이 왔을 때 나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나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를 이런 걸 통해서 검사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 검사의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인내를 가지고 잘 그 시련을 겪어나가느냐, 그러한 그 어떤 단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단련을 통해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외부적인 박해가 왔을 때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부적인 죄의 유혹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육신적인 생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사탄의 유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육신적인 욕망을 통해서 자꾸만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 그런 것이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시험의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 시험을 잘 이기고 나면 나에게 더 말할 수 없는 좋은 기쁨,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브리서, 지난번에 제가 시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걸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시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험에 탁 왔을 때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면,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나에게 어떤 그 좋은 일이 있을까, 그것을 바라는 거죠. 그 바라는 것이,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크면 그 바라는 것이 실체화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이겨나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으로 또는 기쁜 것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험의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오게 하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이유가 그 다음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시련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시련이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는 인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단련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이는 말이냐면, 금광석 있잖아요. 금광석을 불에다가 넣고 막 단련하면 그 불순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예를 들면 금만 남죠. 이렇게 하는 거, 그 재련하는 거죠. 그런 데 사용되는 말이에요. 금이나 을이나 무슨 여러 가지 보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재련시켜서 그걸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말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는 성도들에 대한 시험의 목적이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 연단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임을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한편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무겁게 내리누르는 압력 아래서 거기서 머물며 버티는 상태를 우리가 인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그 인내라고 하면 견딘다는 뜻이죠. 견디는데 그냥 평범하게 견디는 게 아니라 무거운 것을 확 내리누르는 그런 어떤 압력을 힘을 발휘해서 버티는 그런 데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 아까 그 찬송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부른 찬송가 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죠? 무거운 짐, 무겁게 내 압력을 넣어서 내리누르는 어떤 그것을 이렇게 밑에서 버티면서 참는 그런 말이 인내라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 환경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거나
고난에 단련되어서 무감각해지는 상태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고난을 이기려는 태도를 바로 우리 인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 인내를 많이 이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인내를 참아내고 이렇게 인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뭐 어떤 사람이 많이 참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집트로 팔려나가서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됐던 국무총리가 돼서 다시 자기 식구들을 구해낸 그 요셉 있잖아요. 그 요셉이 얼마나 인내를 많이 했어요.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내를 했잖아요. 그런 인내 끝에 그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13년간이라는 시험의 기간을 두셨고, 또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을 말리다가 죽이잖아요. 그래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무려 40년 동안 그 인고의 세월을 겪었어요. 그가 무슨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가만히 있으면 이집트의 왕자로서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리는데 불구하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13년간이나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아주 시련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또 우리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에서 하나님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구원받은 뒤에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홀로 3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시험을 당했고 주님과 동행을 했고, 그리고 그가 사도가 된 이후에도 정말 가는 곳마다 그는 시련과 고난을 무지하게 많이 당했어요. 그죠?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고, 매를 맞고 돌로 쳐박고 뭐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시험들은 바로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중에 우리를 향한 거룩한 목적을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련을 왜 나에게 주시는가 한 그 뜻만 바로 알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순복하게 되고 믿음의 단련을 통해 인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시험으로 인한 그런 믿음의 시련은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정말로 훌륭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실천하고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시련을 당했어요. 자,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거의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로마에 갔다 온 얘기를 드렸죠.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그것은 믿음의 단련을 이루며 그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인내가 이루어지는 거다. 근데 이제 인내를 해야 되는 목적이 그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완전히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그 완전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완전함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다 그래도 구원받았지만 알게 모르게 죄를 짓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영적 성숙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을 완전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한번 야고보서 3장, 그 뒤를 넘어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보겠어요. 다 찾으셨으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여기 완전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에서 실족하지 않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말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물론 뭐 완벽하게 100%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있겠지만 대부분 정말 잘 훈련된 사람은 말에서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다는 의미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아주 무결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의미한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거기에 보면, 왜 성경은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왜, 여기 보면, 오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 앞에.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것은 인내를 완전히 이룬 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 인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 우리 생각에 있잖아요. 인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육신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정리되어 가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인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타고난 추악한 성격이 있습니다. 추악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추악한 인격을 순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고상한 인격,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상한 인격, 영적 성수, 그것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거다. 그 인내를 잘 이루는 사람은 그런 고상한 인격을 갖추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이루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인내를 완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덕성을 갖춘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때 주어지는 행복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축복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깐 그전에도 잠깐 얘기를 해봤지만 우리 스테반 이 교회 이름이 스테반 침례교회예요. 그죠? 그럼 스테반 침례교회라는 얘기는 스테반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스테반 침례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테반이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웃으면서 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돌멩이 여기 맞으면 피가 펑펑 튀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웃으면서 참아냈어요. 그 인내심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그 인내 뒤에 오는, 그죠? 인내 뒤에 오는 영적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현재의 고통보다 너무나 큰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내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인내를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이나 또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하면서도 믿음의 단련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는 하나님께 때를 쓰고 그리고 매달리고 간구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축복은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과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내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인격과 품성이 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 형제 자매들과 말다툼을 할 수도 있고, 그죠? 형제 자매님들 잘못하는 것이 눈에 보여서 거슬려가지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인내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참아야 된다 그겁니다. 저런 것을 보면서 나도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저렇게 보일 때가 있겠구나. 난 저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마음속에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인내, 그 인내를 통해서 그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까지나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의 냄새를 그대로 풍기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멈춘 것,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는 건 성경 말씀,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인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아주 작은 시험도 우리가 그걸 인내하고 견디지 못하면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인내하는 자세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내가 안 되죠. 참 힘들죠. 그럴 때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그런 화가 날 때 하나님께서 인내를 원하시는구나. 이거 자기 자신의 육신을 죽여가는 겁니다. 이럴 때 점점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이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식이 여러 명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어떠한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되는데 어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큰 아들을 보니까 이 큰 아들은 낭비가 너무 심해. 그냥 돈만 주면 돈 가져가서 노름판에 가서 화투나 치고 어디 가서 오락이나 하고 친구들과 만나 술이나 먹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그 자식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기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고 그 다음 사람에게 맡기는 일들이 성경에 많잖아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맡기시는 일을 하고자 원할 때는 그런 자세, 그런 인내심이 많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새로 구원받은 사람, 교회에 왔는데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새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로 교인이 된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성경 디모데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집사나 무슨 장 감독이나 이런 사람을 시킬 때는 새로운 사람을 처음에 시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처음에 와서 인내라는 걸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내를 통해서 영적 성숙한 사람이 돼야 그런 일도 맡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격도 있고 굉장히 명예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처음에 교회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적인 인내를 통해서 영적 성숙함이 그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런 영적 성숙함이 이루어진 다음에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런 영적 성숙함이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영적 성숙함이 10년이 돼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20년 돼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의 영적 성숙함이 날로 발전돼서, 그죠? 우리의 인내심이 굉장히 점점 커져가지고 웬만한 어떤 일에는 흔들리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그 인내심이 발휘되는 그런 영적 성숙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맡길만 할 때 이르러서야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아까도 예를 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모든 사람, 그런 성숙함이 이루어졌을 때 그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나타납니다. 인내를 완전히 이루는 자에게는 그 뒤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를 이루라, 완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일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여기 보면 인내를 얘기하다가 지금 바로 앞에서 인내를 얘기했죠.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갑자기 와서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고 지혜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까지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의 지혜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고난이나 시험에 빠질 때 그 배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경적인 지혜는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나 시험에 빠질 때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내가 빠져있는 시험을 빛 가운데 볼 수 있는 밝은 눈,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자기가 빠져있는 시험의 고난과 고통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 고통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발버둥 치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그냥 허둥대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메시아라고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굉장히 캄캄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제자 말고도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도망쳐 나와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죠? 성경에 나오죠.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캄캄했을까요? 그래서 둘이 얘기하면서 그냥 낙심해가지고 둘이 터덕터덕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옆에 오셨잖아요. 근데 캄캄해졌는데 서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와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와서 말을 걸어도 몰라봤어요. 이건 바로 뭐냐? 시험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빵을 떼어주는 순간에야 마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즉 지혜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그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험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그런 어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어떤 시험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며 그 결과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인내를 했겠습니까? 그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는 그 힘은 다 이와 같이 그 시험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그 시험의 배후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 어떤 분이 계신가, 이런 걸 환히 보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고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이나 혈기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자, 시험에 빠졌을 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적거리고 허둥대고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떨어지고 먼저 건너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반대로 불면서 파도로 인해서 배가 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보니까 그게 본래 예수님이라고 보지 않고 뭐로 봤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영이로 돼 있어요. 영이라고 봤어요. 그 영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유령처럼 보았다 그런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 걸어오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사람이 바다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면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유령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에 제일 먼저 응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명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막 걸어갑니다. 용감하게 걸어갔어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는데. 근데 바람이 팍 도어 요단 치니까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바람 치고 파도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속으로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또 발버둥 치잖아요. 자, 이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나운 바람과 높은 파도가 보이면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가 안 보였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왔을 때, 그런 시험의 연단이 왔을 때, 굉장히 힘든 일이 왔을 때 그 시험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바람과 출렁거리는 바람과 파도 너머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까 스테반이 돌에 맞으면서 죽어갈 때 스테반은 뭘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압박이 몰려왔을 때 거기에 빠져서 허둥대면서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허둥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일반 사람과 똑같이 신앙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인내를 잃지 못하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 빠지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시험과 고통 뒤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죠?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되고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항상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내 자리를 양보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 자신이 이런 모든 인내와 이런 걸 가지고 제게 닥치는 모든 시련을 이렇게 잘 극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늘어나서 항상 모든 일에 그 배후에 계신 주님, 배후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뒤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구원받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한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는 옛사람이고 하나는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육신적이고, 그죠? 육신적인 사람.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 세상의 욕망에 눈이 어두운 그 옛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뒤에 새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도록 나를 이끄시는 그런 새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두 사람이 항상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시험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왔을 때 이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됐어요? 바람에 요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마음에서 한 마음 반드시 빨리 죽여버려야 된다. 그 얘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대처해 나가면 그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훌륭한 신앙생활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두 발 다 이쪽에도 거치고 이쪽에도 거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보통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도 양다리 걸치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쁘게 보잖아요.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항상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새 사람이면서 새 사람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항상 옛 사람의 길에 발을 걸치고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요동하는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을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령은 이렇게 성경은 이걸 저것에서 이렇게 꼭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이쪽 저쪽 다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고 육신에 밀려서 성령의 일을 대적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 성령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빠져있는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의 단련이라는 산봉우리를 넘어갈 수 있게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참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우리 그전에 개혁 성경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받는 줄로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인데요. 여기서 받는 줄로 믿으라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받는 줄로 믿으라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 그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속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겠구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잘못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른 길로 들어주시겠구나. 그러나 어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불안감이 계속 오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이야기한 것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받는 줄로 믿는 것이 그 사람은 받는 줄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받는 줄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아까도 얘기한 대로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됐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래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구원받을 때 어땠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큰일 났다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죽는다면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너무 그냥 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딱 와서 이제 됐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됐구나. 마음이 푹 놓이잖아요. 그런 모든 걱정에서 마음이 푹 놓이잖아요. 구원받을 때도 그런 경험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마음이 편안히 오는 것은 바로 받은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올 때는 이렇게 받는 줄로 믿는 믿음,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여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이것도 이 말씀도 얼핏 보면 이 주제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말씀처럼 들려요. 근데 어느 그 주석서를 보니까 이건 삽입구절이라, 요 내용과 깊이 관련하면 삽입구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관련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부가 넘쳐도 어때요? 시험이 될 수 있죠. 그죠? 너무 가난해도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가 넘치면 어떤 시험이 될 수가 있겠어요?
향락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친구가 얻다 보면 향락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 가난하면 어떤 시험이 들 수 있어요?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한 것도 그렇고 가난한 것도 다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낮은 처지의 형제, 그다음에 부유한 자, 이 두 가지를 비유해서 나왔는데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래서 낮은 처지의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가 기뻐해야 할 것은 높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라. 왜 높아졌어요? 자, 이 당시에 낮은 처지의 형제는 심지어 종살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인도 있었고 종살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낮은 처지에 있는 형제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전도 집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구원을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됐잖아요. 교회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또 부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 그러니까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는 누가 있어요? 부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고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부해진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그걸 기뻐하라고 그랬고, 또 부한 형제는 어떤 형제예요? 부유한 사람. 옛날 이 당시에 부유한 사람은 종을 부릴 수 있었어요. 종을 막 팔고 사고 했잖아요. 종도 부리고 하인도 부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부러움 없이 그냥 이렇게 낮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얕보고 살았잖아요. 굉장히 높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 가니까 낮은 처지의 형제나 가난했던 사람이나 똑같이 형제 자매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형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낮아진 거죠. 그죠? 그런데 낮아진 것을 왜 기뻐하라고 돼 있어요? 왜 기뻐해야 돼요? 인간적인 부는 여기 뒤에 나오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다 흘러가면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부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부를 소유하게 됐으니까 지금 보기에는, 인간들이 보기에는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와 명예는 화사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 떠났다가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들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으며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유한한 세상의 것을 믿음을 위해 사용하고 그 대신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면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세상 부를 누리는 모든 사람들, 부자는 점점 더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죠. 그래서 돈 벌 궁리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돈 버는데 열심을 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막 끌어모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어떤 거예요? 나중에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자기 길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쌓기 위해서 지칠 줄 모르게 열정으로 행하는 모든 일, 부를 쌓기 위해서 자기 열정을 다 해서 하던 모든 일들, 요즘으로 말하면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그죠? 돈을 가지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대부놀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끌어모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풀의 꽃이 햇빛에 말라 사라지는 것처럼 그것도 다 사라진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견디느냐 하는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험을 견딘다는 것은 무조건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고 또 시험 억지로 참아내는 그 자체 그냥
그냥 끝까지 참아내는, 참아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을 인내하는 과정에서 육신의 생각은 점점 죽어가고 성령님의 생각적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을 여기서는 시험을 견딘다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것이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가 우리 개개인을 단련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견딜 줄도 모르고 또 견디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을 견디는 자는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생명의 관은 뭘 생명의 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관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머리에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쓰는 거다. 그러니까 생명의 관을 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면 내가 머리에 쓰고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관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관이 5개가 있어요. 무슨 관이 있어요? 여기 지금 생명의 관이 나왔죠? 두 번째는 뭐냐면 썩지 않는 관이라고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썩지 않는 관.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영광의 관도 있어요. 영광의 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환희의 관도 있어요. 환희의 관. 자, 그럼 5개 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아마 이 5개 관을 다 받을 줄도 몰라요. 그죠? 그럼 5개 관을 다 받아서 머리에다 이기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생명의 관을 받는다고 생명의 머리에 쓰는 관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관이라는 뭐냐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현세의 삶과는 달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가장 좋고 높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가장 높고 좋은 그런 삶, 그것을 생명의 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자신이 없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생명의 관을 쓰고 누릴 텐데, 좋은 삶을 살 텐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정말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하고 우리 같이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받은 이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삶의 질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생명이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가장 높고 좋은 삶을 가리키는데, 따라서 생명의 관이라는 말은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되고 그리고 영화로운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 14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그 주체임을 그래서 암시하고 있죠. 사탄의 시험에 빠진 경우에 있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이 당시에 이 성경을 야고보서가 이 성경을 쓸 그 당시에 성도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기는커녕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그럴된 행위를 막기 위해서 주어진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직접 시험하시기도 하지만 결코 사탄처럼 인간의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그런 시험은 안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면 악에 관한 시험이에요.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시험을 하시는 게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맨 앞에 가세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3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그렇죠? 여기는 시험하신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뭐냐?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시험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또 연단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있지만 여기처럼 악에 빠지는 시험, 유혹을 통해서 육신적인 유혹을 주어가지고 악에 빠지는 그런 시험 같은 건 절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에 빠졌을 때, 그런 시험에 빠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빠진 경우에 있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직접 시험하시기도 하지만 결코 사단처럼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런 시험은 하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시험하실 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유혹을 당하여 죄를 짓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멸망케 하려는 사탄의 간계한 것이며, 또한 인간이 스스로 갖고 있는 죄악된 본성의 욕망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이 일어나도록 뜻을 가지시며 그로 말미암아 유혹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긴 하지만, 신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또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과, 그 다음에 그걸 그런 시험이 왔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할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굴복할 것인가.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피할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 찾아서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주저앉고 그 시련에 그냥 굴복하고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달려있냐? 우리 신자들 각자에게 달려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고 그랬죠. 그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에서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사망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육신적인 죽음을 생각하죠. 그죠? 꼭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은 육신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것. 사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망을 낳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깨끗한 것,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에서 그런 걸 다 잃어버린 그런 비참한 상태가
가는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무슨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 문맥을 보면 여기 지금 문맥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 자기에게 닥친 시험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한다고 오해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편에 서는 잘못을 많은 사람들이 범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보기 싫고, 그죠? 그렇게 되면 어서 시험이 와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우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죠?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줄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도 다 보기도 싫어지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17절 보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범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이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굉장히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한번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모든 좋은 선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좋은 선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인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일반적인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연이죠. 공기라든가 산소라든가 그다음에 햇빛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거죠. 이런 자연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별 선물이 있어요.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 가장 귀한 건 뭐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 그죠? 이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 그다음에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모든 완전한 선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완전한 선물은 뭐냐 하면 성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그다음에 영화로운 상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완전한 선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부터 완전한 선물을 다 받지는 못했어요. 약속은 받았지만 다 받지는 못했죠. 그죠? 그건 언제 받아요? 언제 다 받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는 날, 그죠? 공중 재림해서 하늘에 같이 휴거받는 날, 그때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완전한 이 선물을 받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선물을 왜 주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편 여기서 보면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빛들의 아버지라고 나오죠.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빛의 왕으로 모든 빛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거 빛들 그리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천체를 가리키는 거죠. 해와 달과 별 이런 모든 걸 빛들이라고 하죠. 빛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키는 그 총칭적인 말이 빛들인데요.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찬양하는 표현이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하늘의 별이 태양이 뭐 비쳤다가 또 밤이 되면 태양이 안 비해서 캄캄해지죠. 어떤 때 달빛도 환했다가 또 달빛이 또 흐려지기도 하고, 그죠? 사람이 볼 때는 그래요. 또 하늘에 있는 별도 어떤 때 반짝이다가 어떤 때 또 구름이 끼면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천체의 움직임과 회전에는 서로 다른 상황이 발생해요. 어떤 때는 밝았다, 어떤 때는 컴컴했다가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해가 돌아가서 어둠이 오거나 뭐 달이 뭐 밝았다 어두워지거나 그런 상황이 없다. 하나님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빛이시다. 환하다. 어둠이 전혀 없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죄 근처도 안 가시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맨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는 어떤 때 나오는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떠서 돌면 그림자가 이렇게 빙빙 돌잖아요. 해식이 어떤다 그런 원리를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다. 왜? 하나님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어둠이 전혀 없는 분이다. 그럼 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까요? 왜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가격이 폭락해서 혼자 망했다고 그래요. 그럼 누굴 원망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고 나를 이렇게 망하게 했을까? 그러면 누가 그걸 투자한 거예요? 자기가 했잖아. 자기 욕심을 내서 돈 벌려고 했잖아. 그렇게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전혀 죄의 근처에도 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그렇게 시험에 빠져서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 절대로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걸 회전하는 그림자가 다 있죠. 해가 뜨면 이렇게 다 그림자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다. 빛이시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신자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을 절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의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첫 열매는 구약성경에서 곡식을 이렇게 거둘 때, 수확할 때 첫 열매를 어때요? 첫 열매를 항상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죠? 그런 첫 열매를 의미하는데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첫 열매가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첫 열매고 우리는 두 번째 열매입니까? 우리는 무슨 열매예요? 예수님이 받은 구원이나 부활하신 거나 우리가 부활한 거나 어때요? 다 같은 거예요. 같은 첫 열매 종류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같은 열매다. 그런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자신과 같은 알곡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모든 곡식의 첫 소산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선택되어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된다. 그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죠? 하물며 그런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죄를 지어서 너희들이 그 죄의 굴통이로 빠지고 타락하게 만들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결과적인 얘기는 그런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유혹이라든가 시험을 줘가지고 죄악에 빠지게 하겠느냐,
그런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게 됐죠. 이 시험을 잘 견디고 난 후에 그런 오늘 그 시험을 잘 견디고 나면 그 이후에 오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시련은 그 시험을 통한 시련은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믿음의 단련을 이루며 그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인내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견뎌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내를 완전히 이루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져야 할 인격과 덕성이 길러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적인 지혜란 뭐냐? 어떤 고난이나 시험에 빠졌을 때 그 배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 빠져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시험과 그 고통 뒤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죄의 법이 지배하는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마음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고 따르고 싶어하는 새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새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시험이든지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는 잠시 피었다 시들어버릴 들꽃과 같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가장 높고 그 다음 좋은 삶인 생명의 관을 받을 것입니다. 시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받는 것이며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하고 불변하신 분이시므로 유혹을 통해서 사람을 죄를 짓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어려운 시험이 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관을 받아쓰고 하늘 축복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